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좌우 앞뒤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아멘.
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며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97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박정호 원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를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그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마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그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랑도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부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그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어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좇는 사명자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살리시고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정치가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전국을 안정시켜 주옵소서. 의인들이 나타나 온 국민이 대통령과 더불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회복되어 땀 흘리며 열심히 노력하는 정직과 성실로 보호받는 사람들이 잘 살게 하여 주시고, 도덕이 세워지고 윤리가 살아나는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지성덕성, 야성영성의 사성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외교와 국방이 튼튼하여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부국강병의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북쪽에 끓는 가마인 김정은을 무너뜨려 민족이 하나 되는 전쟁 없는 평화통일의 기틀이 마련되게 하옵소서.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리아홀 건축과 지교회 설립도, 9월의 각종 교육 프로그램도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청년교회 수련회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현실이 되는 지체들로 넘쳐나는 건강한 교회, 서울을 품고 열방으로 향하는 반석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2주가 넘는 동안 남수단 마리리 공동체와 제2의 공동체 선정지, 그리고 케냐와 이집트 양계장까지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의 에너지, 육의 에너지 늘 보충받는 가운데 힘든 일, 어려운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가 되게 하사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들과 교회 직원분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한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그들이 오늘도 주의 얼굴빛 아래서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우리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이 데려와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38쪽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날 기뻐하라 기뻐하라.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17일인데 한 달 반이 된 것 같아요. 정말 한 달 반이 된 것 같아요. 한 7주 지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선교지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또 고민스러운 건강으로부터 기도 제목을 안고 갔던 그 선교지에 하나님의 크게 예배하심과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심에 넉넉한 영광을 바라보고 받고 돌아왔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잘 돌아와서 오늘 이 강단에 서게 됐는데 1, 2부 예배 때는 목소리가 창창했어요. 그런데 3부 때문에 목소리가 잠깐 잠겼어요. 그런데 5분만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가대 오늘 저 왔다고 장구 친 건 아니죠, 그죠? 이 기쁜 날 우리에게 구원을 생명의 떡을 그 주신 그 놀라운 날 정말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 진짜 은혜가 됐어요. 권사님 진짜 장구도 대단하대요. 우리 한번 마치고 장구 놀이 한번 할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 사역자들, 또 예배를 준비하며 인도한 이 귀한 뮤지션들,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은혜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아주 흥인한 정도가 아니라 은혜가 됐어요. 네. 여러분, 오늘이 9월 3일인데 주보를 잠깐 비춰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면 참 이쁘죠? 보통 교회가 주보를 인쇄하면 한번 인쇄해서 저의 친구 목사님들 큰 교회도 보면 한 10년 정도 같은 인쇄 텀으로 가요. 바꿔도 5년 안에 바꾸는 교회가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장석훈 장로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정말 주보다운 주보를 만들고 싶다.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그분은 전문 광고회사 대표니까, 디자이너니까. 그리고 또 매주 언젠가부터는 매달 바꾸고 싶다. 10년에 한 번 바꾸는 걸 매달 삶에 지치고 힘들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열망하며 예배의 자리에 달려나온 분들, 그들이 앞에 드려진 이 꽃의 아름다움도 예배 전에 은혜가 되겠지만 손에 받아든 주보, 이 주보도 때로는 은혜가 될 때가 참 많아요. 거기에 작은 돈을 아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매달 바뀔 때마다 새 주보에 컬러가 나갑니다. 이것을 모으는 분들도 많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은혜가 돼요. 단순한 그림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런 하나님의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들어있어서 은혜를 받는 게 참 감사할 때가 많아요. 이번 달 9월 달 시내가에 스트림이 되든지 리브가 되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넉넉한 물가에 나무가 있고 그 이어서 펼쳐지는 아마 저게 꽃이 라벤더 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라벤더 꽃이 저렇게 잘 피었어요. 라벤더 꽃의 꽃말은 기대 소망입니다. 기대 소망. 어제 제가 이 주보를 받아들고 9월 한 달을 정말 덥고 힘든 8월 달을 보내고 선선한 바람이 조석으로 불어온 이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들이 라벤더의 꽃말이 기대거든요. 하나님께서 9월 한 달 동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현실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자유함, 그 평강이 가득한 한 달에 대한 기대를 갖는 그 기대가 하나님 안에서 결코 부끄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제가 주보를 들고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렸던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중요한 광고 한 4대까지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이번 여러분들의 보냄을 받아서 제가 옥합을 깨고 다녀온 그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는 새 컷의 사진을 여러분께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신 거, 지금 하고 계신 거, 그리고 열방 속에, 만민족 속에 이루어가고 있는 이 서울에 있는 작은 교회가 행하는 큰 일들에 대한 소망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진은 4장이지만 세 꼭지입니다.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워낙 더위에 힘들어서 꽃을 보고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저는 저 꽃을 보면서 금방 뭔 꽃인지 알아봐서 너무 놀라워서 이 아프리카에 40도가 되는 선풍기 하나도 없고 부채만 의지하는, 에어컨은 물론 전기가 없으니까 선풍기도 없는 곳에 저렇게 저 꽃이 핀다. 나무와 꽃에 관심 있는 저로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꽃들 보면 여러분 하늘의 별이다, 별을 보면 하늘의 꽃이다, 이렇게 감이 와야 여러분 이게 뭔가 여러분 안에 더 큰 기쁨이 올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 바나나 나무
망고나무, 저 큰 나무 시퍼런 나무는 다 내 두 손으로 안을 수 없는 망고나무들이에요. 5그루예요. 예. 거기에 한국의 토종꽃이 피었다. 예. 다음 두 번째 꼭지 보여줄까요? 정말 여러분 420명 정도 들어가도 의자에 앉기가 불편한데 750명, 800명이 들어가서 앉았다 서기를 교대로 하는 이 많은 아이들. 다음. 여러분 다음 꼭지의 사진은 제가 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신발을 신지 않는 아이들도 많고요. 신발을 신고 오는 아이들도 정말 값싼 샌들 정도를 신고 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보신 그 예배당 안에 한 300~400명 들어가도 가득 차는 그 예배당에 700~800명의 아이들이 들어가면서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갑니다. 우리처럼 카페트나 아니면 디럭스 타일이나 아니면 좋은 쿠션 장판이 아니에요. 예배당 바닥이 완전히 거칠거칠한 세면입니다. 그 세면 바닥에 들어갈 때 아이들은 바로 맨발로 들어갑니다. 맨발로 들어가면 저 신발을 다 세 군데 문, 정문에 큰 거 둘, 그 다음에 양쪽에. 여러분 세 군데 문을 들어갈 때에 1500짝이 넘는 이 신발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위에 막 쌓여. 신발 위에 신발을 샌들 벗고 들어가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훈련된 말씀으로 무장된 선생님들이 이 신발을 그냥 가리지 않고 니꺼 내꺼 없이 짝도 없이 마대에 그냥 담아버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납니다. 1시간 정도 예배가 되는데요. 한 50분 정도 예배가 끝나고 진짜 본론은 이따 보실 부망 공부예요. 전쟁에서 아빠가 없는 아이들이, 아까 보신 아이들은 반이 아빠가 없습니다. 2016년도까지 전쟁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빠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한 아빠가 4명의 엄마를, 3명의 엄마, 2명의 엄마를 데리고 삽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나라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50분, 1시간 예배를 마치고 이제 분방공부 본격적인 예수님을 아는 자리로 이따가 보시면 나가는데 그때 선생님들 와서 이 자루에 신발을 확 뿌려버립니다. 확 뿌려버립니다. 근데 애들이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신발을 신고 오지 않은 아이가 남의 신발을 신고 가서 신발 없어서 도둑 맞았다 우는 아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800명 중에. 또 그렇게 선생님들이 확 뿌려놓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이 아이들이 4살 이하는 따로 예배를 드려요. 아까 보면 5살 유치부부터 드리는데 이 아이들이 5분 안에 자기 신발을 1600짝 안에 다 찾아 신습니다. 너무너무 저는 신기해서 몇 번이고 제가 두고 봤어요. 이건 신적 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1600, 1500짝이 되는 것 중에 선생님들 뿌린다니까요. 뿌린데 그거를 한 번도 내 신발 없다고 우는 애가 없고요. 내 신발 못 찾았다고 우는 애가 없어요. 5분 안에 다 자기 신발 찾아서 선생님이 기다리는 또 하나의 교실, 망고나무 밑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는 세 꼭지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이라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꼭 그림을 보여주세요. 첫 번째 꼭지의 두 그림, 여러분 이 꽃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이 꽃은 우리 박경호 선교사님 가족 되시는 김주영 선교사님이 여러분 참 명문대를 나온 분들이에요. 외국에서 유학한 분. 이분들이 이 전쟁에 미국 선교사님들도 다 철수한 자리에 그들이 들어가서 황량한 이 땅에 나무를 캐내고 축구장 10개 높이의 2만 평을 갱리로, 트랙터가 아니라 갱리로 개간을 해서 이것에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는 기적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전에 한국에서 저게 백일홍이에요. 그 여러분 나무 백일홍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어릴 때 봤던 꽃, 여러분 백일홍이에요. 한 봉지에 백일홍을 주머니 넣고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땅을 개간하고 백일홍 씨를 한 봉지를 뿌렸습니다. 그 씨가 10년 만에 2만 평 주위에 있는 모든 바운다리,
여러분 파운드, 그 여러분 컴파운드 안에 전체를 꽃밭으로 물든 광경을 보여드려요. 그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꽃이 같지만 아프리카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대한민국의 백일홍이 저 바나나 나무 야자수 그늘 아래서 저렇게 피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대단했을 거예요. 이 꽃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꽃이니까. 그런데 우리 김정선 교사님이 친정에서 익산인가요? 한 봉지를 사서 뿌렸는 이 꽃이 10년 만에 온 세상을 꽃밭으로 만든 것처럼 아까 그 좁은 공간에 7, 800명의 우리 아이들이 검은 눈동자를 반짝이며 하는 이 아이들이 신고 온 그 신발, 이들이 글을 배우고 이들이 영어의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고 아랍어는 그들이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들이 무엇보다도 예수의 복음을 철저하게 들어서 저 신발을 신고 저들이 나갈 때는 홀씨처럼 10년 만에 저 한 줌의 꽃씨가 세상을 바꾼 것처럼 10년 후가 되면 이 아이들이 꽃씨의 홀씨가 되어서 전쟁의 상처 속에서 아빠가 없는 이 아이들, 그 남수단과 아프리카 전역을 변화시키는 어마어마한 비전을 하나님은 내 눈에 보게 하고 내 가슴에 새기게 해줬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물과 전기가 없습니다. 물과 전기가 없는 가운데서 물만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안 돼요. 물과 전기가 없고 저수지에서 물차를 가지고 2500cc 물통을 갖고 실어 와서 그 물을 아무 천이나 놓고 그 천 위에 물을 부어서 물이 여러분 여과가 돼서 나오지만 여전히 흙탕물이에요. 그 흙탕물을 맛있게 먹는 이 아이들, 그렇지만 그 아이들 속에 김정선 교사가 뿌리는 꽃이처럼 예수의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서 저 신발을 신고 산을 넘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이 아이들의 10년 후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10년 후에 이 복음에 있는 이 아이들이 복음의 전사가 되고 민족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꽃이 한 줌도 이 역사 일어나는데 사람의 아이들만 800명, 청소년이 120명. 지금 청소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청소년 앞으로 500명이 넘겠죠? 그리고 목사님들이, 앵글리칸 성공회 신부님들이 140명. 그리고 여러분 오순절 성령 우리 개신교에 있는 목사님들, 파스타들이 여러분 60명. 그렇게 해서 200명 안팎의 성직자들과 더불어서 그들이 이루어가야 될, 거기에 다 그들이 모여요.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매주 여기서 말씀을 듣고 하는 이 자리에서 어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까요? 이따가 사진을 보시겠지만 결론적으로 마르디에 있던 성공의 주교가 남수단 전체의 추기경이 됐어요. 내가 그 사람을 꼭 만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너무 귀한 성직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우리 박경근 선교사님 10년 전에 비자를 준 분이에요. 초청 비자를. 그리고 저 2만 평의 컴파운드 저 땅을 성공의 땅이에요. 저분이 마르디 주교를 했을 때 그 땅을 20년 무상 준 분이에요. 이제 4년 후면 이 땅의 만기가 끝납니다.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저 현장을 바라본, 이따가 사진을 볼 텐데요. 사진을 바라본 그 현장에서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그것을 와보고 전쟁의 폐허가 되고 글을 모르는 이 아이들에게 글과 예수를 심어줘서 삶을 바꾸는 이 기적 같은 일을 보고 이제 석 달 전에 제안을 한 거예요. 나일강 변에 물이 풍부한 곳에 당신네들이 원하는 땅을 20만 평 이상을 내가 줄 테니까 거기서 제2의 이 공동체를 세워주라. 조건은 딱 하나, 학교를 세워주라. 직업학교, 아이들이 직업학교. 여러분, 그 땅을 이번에 보고 결심하러 제가 들어간 것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천국을 만들고 한 사람이 지옥을 만드는 현장에서 눈물의 감격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을 우리가 파송하고 그 두 선교사님이 다 그쪽에서는 예수님으로 불러요.
그분들을.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 물과 전기가 없는 곳에 이 아이들 이곳에서 땅을 파서 콩을 심고, 땅을 파서 고구마를 심고, 땅을 파서 그들의 주식 카사바를 심고, 그들로 하여금 모두를 먹이고, 그들을 하여금 글을 가르치고, 그들 안에 예수의 심장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심장을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래서 한 지역을 13만 4천 명이라는 마리디를 넘어서 남수단을 변화시키는 소망을 갖고 정부 인사들이 원하는 땅을 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 놀라운 현장이 여러분이 꿈꾸는 현장이었고, 지금 여러분이 사역하고 있는 열방을 서울을 품고 이 작은 교회가 꿈꿨던 나라가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거든요. 이 얘기는 나중에 보면 더 놀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잘 제가 보고 여러 가지 결심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중요한 광고 몇 가지만 드릴게요. 9월 18일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부터 이 모리아홀 다음 세대를 위한, 출산율이 낮아지고 아이들이 멈춰서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가운데서 왜 이 일을 하는가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반드시 다음 세대, 제대로 된 세대, 마르디에 있는 70명의 아이들과 120명의 교사를 길러내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처럼 어려울 때에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공사가, 철거 공사가 9월 18일 날 시작이 됩니다. 다다음 주에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교회와 올리브홀, 요 주차장은 않고 앞에 있는 주차장과 저 뒤에 있는 모든 여러분 그린하우스, 그리고 이 교육관 20평의 6층으로 된 이 교육관 전체가 다 철거가 됩니다. 자, 이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이 일들이 축제처럼 이루어지고, 이 일을 진행하면서도 거꾸로는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아니하고, 구제 선교 장학 교육에 대한 이 예산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이 운영을 하며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기적같이 이루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와 정말 여러분들의 큰 참여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다음 주부터 교육부의 교육의 편성이 새로워진, 개편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미취학부는 영아, 유아, 유치부, 이 미취학부의 이름을 이제는 미취학부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시푸나 키즈, 시네카프르나무교회 키즈의 이름으로 바꿉니다. 세 부서는 여러분 통합하지 않고 교사 여러분 전도사님 일부만 조정이 되겠습니다. 주보와 게시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부입니다. 어린이부는 취약부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1학년에서 6학년인데 여러분 이 어린이부는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로 되어 있던 이 어린이부 세 부서가 이제는 1학년에서 3학년, 4학년에서 6학년, 그래서 시푸나 넥스트 1, 2로 개편이 됩니다. 많은 교회, 큰 교회, 만나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 벤치마킹을 하고 또 미래의 비전에서 성장하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3개 기간을 2개 기간으로 나눕니다. 하는 이유는 3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바로 이 시대의 흐름, 지금 시대의 흐름이 2개 학년씩 하는 것보다 여러분 3학년 정도를 통합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아이들이 놀라운 교육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검증이 됐어요.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성덕성, 야성, 영성이라고 하는 사성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다, 교육관을 다 허물고 나니까 교육 공간이 없어요. 고등학교에서 강당을 우리에게 빌려준다고 그랬다가 아마 교장 선생님은 빌려준다고 얘기하고 내한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아마 전교조 선생님들이 반대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아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이 개편되면 잘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 공간 안에서 다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다 조정이 됐습니다. 그 교육 공간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부분, 이 3가지 때문에 이 개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중등부, 고등부, 이 중등부, 고등부를 어떻게 할까? 중등부, 고등부도 한 기관으로 통합합니다. 여러분 시푸나 그리고 플러스라고 하는 한 기관 청소년부로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중등부, 고등부 예배를 같이 드리지만 한 예배 속에 2기관이 나눠집니다. 중등부와 고등부는 따로 분방 공부를 하고 선생님들과 따로 시간을 갖습니다. 예. 보배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전화 받으세요.
권사님 그 전화기 우리 목사님 주시면 잘해요. 또 전화 오니까 목사님 잠깐 들었다가 나중에 나갈 때 가져가 목사님 부탁드려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또 저거 하시도록 하세요. 권사님 꼭 이따 갈 때 목사님 찾아가세요. 예. 보배는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 대한 몸부림과 기도 속에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에 교회 학교가 더 부흥이 됐어요. 여러분 올해 들어와서는 중고등부 청년부를 여러분 보셨지만 우리나라에서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이렇게 부흥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벤치마킹을, 이 교육 개편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했거든요. 이렇게 아이들과 여러분 교회 학교가 부흥되는 가운데 개편하는 이유, 여러분 그것은 더 이 아이들을 많은 교회를 지금 벤치마킹하고 큰 교회로부터 우리 교회 정도 성도들까지 아이들까지 보면서 효율적 교육이 이루어지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이제 다음 주부터 뭐가 문제냐면 다음 주부터 개편된 대로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와 그 다음에 예배 공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되면 이제는 이 앞에 있는 앞에 주차장도 없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여러분 요 한 부분만 남은 불과 한 20대 정도 주차장만 놔놓고는 이 차가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도 주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지만 정말 다음 세대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의 비전과 이 시대를 살리는 한국 교회의 소명을 생각하셔서 주차에 여러분 크게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정중히 진실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나마 여러분 기도실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게 앉아서 여기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카페에서 무엇보다도 새가족 양육을 해야 되는데 새가족 양육은 2년 가까운 18개월 동안 새가족 양육은 미룰 수가 없어요. 새가족 양육을 못하면 교회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좀 양해를 위해서 새가족분들은 심지어 선교사님들 게스트룸까지 다 공개를 합니다. 거기서 다 하게 되니까 여러분 새가족 양육하는 자리에 특별히 여러분이 있는 자리라면 좀 양보를 해 주십사는 부탁을 이 시간을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왔는데 금요일날 저녁부터 우리 FT 가정, 다음 세대 FT 가정들에 대한 특별 예배가 한 달 동안 4주 동안 진행이 된 첫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은 다음 세대를 위한 어머니들, 아버지, 젊은 엄마 아빠들을 위한 그리고 다음 세대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특별한 집회를 금요일날 심야 예배 때 갔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다음 세대를 함께 품고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마마클럽 어머니 기도회가 그동안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서울시에서 이렇게 옮겨가면서요. 정작 우리 교회 마마클럽이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를 못해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 금요일 날 7시에 기도 특공대와 함께 장소가 좀 협조하지만 올리브홀에서 마마클럽 어머니 모여서 설교 없이 스크린에 기도 제목을 띄워놓고 1시간 동안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통일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뜨겁게 1시간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7시 올리브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부탁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제가 없는 동안 지난 주간에 연로하셔서 기력을 잃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일하셨는데 이제 나트륨이 좀 수분기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싱겁게 드시니까 그래서 다시 조금 회복하고 오늘 사모님을 아침에 일부 예배 전에 만나 뵀는데 많이 좋아지셨대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주말 정도는 퇴원을 하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 빨리 쾌차하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원로 목사님 기도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제목을 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저는 8월 달에 8월 둘째 주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았습니다. 하나는 로마서 1장의 말씀이었고 하나는 로마서 마지막 장 15장의 말씀. 로마서가 16장의 마지막인데 왜 15장이 마지막이냐 하면 15장에서 끝나고 16장에는 사람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로마서의 마지막은 15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과 15장 처음과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저는 이제 2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는 말씀이 여러분 5절에 나와요. 그리고 6절에 내려와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니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2000년 전에 예수를 본 사람만 사도가 아니라 은혜를 받고 사도의 직분을 받고 우리 모두는 다 바로 은혜를 받고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열방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는 일, 우리가 우리 하나가 은혜 받고 우리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걸로 끝나지 말고 모든 열방과 이방 민족들을 해서 그들을 우리와 똑같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표처럼 서울을 품고 열방으로 나가는 일들은 성경이 로마서 1장에서 예언한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의 것, 우리가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제 그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좀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여기서 에티오피아 항공을 타고 아디스 아바바, 즉 에티오피아 수도로 날아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기다렸다가 다시 비행기를 타고 지금 여러분 유엔군 전쟁 중에 있는 가운데 그 평화 유지군이 가 있는 바로 남수단 수도 주바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공항이 수도 공항인데 얼마나 우스웠냐 하면 사람을 활주에 내려놓고 걸어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차가 와서 태워가는 것도 아니고 가서 트랙으로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한복판에 내려놓고 비행기가 오면 다 숲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숲속으로. 여러분, 그리고 차가 오면 또 비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도 억처군이 없어서 저 사진을 제가 비행기에서 내려서 지금 저 걸어오는 사진 저거예요. 내 사진 치워봐요. 내 사진 치워보면 사람들이 거기서 다 걸어오는 거예요. 저게 시골 정류장 같은 저것이 바로 여러분 그 나라의 수도의 공항이에요. 이제 다시 볼까요? 다음, 여러분 이 공항에서 내렸는데 숙소에 들어가는데 저 짐이 100kg가 넘는 짐이 집사람과 제가 가지고 간 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사랑, 여러분들의 그 귀한 성김의 물품들을 가득하고 가는데 인천공항에서 에티오피아 항공에서 수속을 빨는 것부터 문제가 됐어요. 너무 짐이 오버가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 보니까 아프리카 가는 비행기는 다 짐이 많으면 다 중간에 그 공항에서 가방을 열고 짐을 다 빼요. 빼고 멜 거 메고 뭐 이렇게 하는데 다 옆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짐이 많은 게 너무 많아. 뭘 빼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100kg가 두 사람이 100kg가 넘는 짐을 가져가는데 이 사람이 공항 직원이 가만히 보더니 내가 그래도 괜찮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나는 도대체 뭘 빼야 되지? 뭘 두고 가야 되지? 예를 들어서 최소한 아이들 초콜릿을 먹으면 초콜릿이 무게가 있잖아요. 800개의 초콜릿을 빼면 초콜릿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빼야 돼? 그런데 그걸 보고 있다가 이분이 내보고 자기 손을 자기 입에다 대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옆에 사람들이 다 짐을 풀고 있는데 이 짐을 다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이나 한마디 했나? 부탁이나 했겠어요? 알아서 말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 짐은 다 그냥 오바차지 없이 넣어주겠다고. 그래서 갖고 갔는데 여러분, 그 남수단에서 짐이 저렇게 다 뜯겼어요. 저게 다 뜯겼습니다. 내가 뜯은 것이 아니라 공항에서 다 뜯은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는 없어졌지만 대부분 다 가져갔어요.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통걸로 박스처럼 없습니다. 우리 10만 원에 대한 돈을 4명이 가지고 나오는데 분명히 그 돈을 가져갈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딱 써서 여러분 이미그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더니
그 많은 사람 보는데 반을 딱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만 주는 거예요. 이런 나라에. 왜? 군인들이 월급을 2달 동안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그냥 기쁜 마음으로 줬어요. 뺏겠다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러니까 뭘 안 가져가, 박스채로 다 가져가는데 놀랍게도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가져갔어요. 예, 하나님 은혜입니다. 다음 볼까요? 드디어 주바에서 여러분 정말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것은 마프라고 하는 항공 선교회 저 비행기가 없으면 우리 선교사님은 꼼짝 못합니다. 주바에서 마리디까지가 차로 11시간인데 길이 아닙니다. 작년에 우간다에서 트럭을 싣고 오다가 여러분 그 길에 들어서서 차가 길에 빠졌는데 며칠 동안 한 달 열흘 동안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료가 다 썩었어요. 그 정도로 길이 어려운데 그 길을 이 비행기를 타면 1시간 20분 만에 가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영국 교회의 저력을 본 거예요. 영국에서 선교사님들을 훈련해서 조종사로 만들어서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 세계에서 지금 4군데 나가 있어요. 네팔, 여러분 에티오피아, 여러분 이 남수단 이런 데서 가서 선교사님들이 들어갈 수 없는데 이 비행기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고 실어 오는 거예요. 전쟁이 났을 때, 남수단 전쟁이 났을 때에 나라에서 이걸 철수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박경호 선교사님이 못 나왔잖아요. 그리고 말라리아 걸려서 사경을 해먹었을 때에 우리 육군참모총장님이 전화를 해서, 그리고 유엔군에 연락해서 유엔군에서 평화유지군에서 미국 자산의 헬기를 마르디 저 공항 저기에 보내갖고 우리 죽어가는 우리 박경호 선교사님이 싣고 주바 국립병원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는 전쟁만 나면 이 선교사님들이 이 장비를 가지고 다 선교사들을 먼저 철수하는데 모든 선교사가 다 나가는데 우리 박경호 선교사님은 안 나갔단 말이에요. 안 나가니까 비행기가 없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엔군 헬기를 타고 병원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어요. 이 비행기가 주바에서 마르디까지 오는데 900만 원 들어요. 여러분 공항세가 900만 원이에요. 900만 원인데 얼마를 받느냐? 한 해 앞에 200불 받아요. 3명이면 600불을 받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일을 지금 50년 동안 하고 있어요. 영국 교회가. 전 세계 너댓 군데에서 이 비행기를 운영하면서 1년에 드는 돈이 90억 정도 들어요.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는 영국 교회의 저력을 깜짝 놀라요. 만약에 우리가 저 항공 선교사님들을 지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1억이 아니라 1,000만 원씩 10년 한다고 한다면 아마 중단했을 거예요. 중단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놀라웠습니다. 저 조종사가 모든 짐이 오죽 많겠습니까? 짐을 딱 넣고는 미스꾸리 하면 이 짐을 다 조종사가 묶고 땀을 뻘뻘 흘리고 조종을 하고 내려와서 그 짐을 다 본인이 다 내립니다. 여러분, 이 조종사 선교사들이 얼마나 이쁜지, 그 어려운 먹을 것도 없는 자리에 자기 가족들을 다 데려와서 어린아이들과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저분들이 바로 우리 계란을 먹습니다. 저분들이. 그래서 지난번 사진에 제가 조종사고 찍은 사진 여러분 보셨을 텐데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들어갈 때 나올 때 저 비행기를 우리는 지금 이용한 거예요. 900만 원,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우리는 불과 100만 원 여러분 정도 내고 지금 나간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다음.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마르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교 수업을 다 그만두고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제가 황당한 일을 만났어요. 아이들을 1시간 전에 저 땡볕에 40도 아이들을 불러내어서 점심도 안 먹이고, 여러분 불러내어서 아이들에게 조화 꽃다발을 들게 하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게 하고 환영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내가 화를 냈어요. 왜 이걸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내가 알았다면 이걸 못하게 했는 텐데. 그런데 여기 일주일에 2번씩 외부에서 사람이 오면 다 이걸 한대요. 학교 수업 중단한대요. 일주일에서 2번 한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나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박경호 선교사님을 이들이 아빠라 불러요. 박경호 선교사님을 환영한다고 일을 한 거예요. 나는 처음에 화를 낸 건 나를 환영한다고 화를 냈는. 그래서 꽃다발을 보면 박경호 선교사님은 크게 2개를 걸어주고 나는 하나만 걸어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라의 수준이 뭔지를 알 수 있겠죠. 초등학교가 옆에 있는데 초등학교 아이들 전원을 다 불러내가지고 여러분, 자기 선교사님 온다고 또 손님 온다고 퍼레이드를 벌리고 있는 노래를, 인디언들의 노래를 부르면 퍼레이드. 아주 충격. 나는 이들에게 준비를 몰랐으니까 초콜릿을 하나 줘야 되는데 짐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틀 후에 이 아이들이 100% 다 예배당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와서 아이들에게 밥을 주고 초콜릿을 줄 수 있었어요. 아주 충격적인 것이죠. 다음. 자, 이제 이 마리드 공동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변화되냐? 양계장이에요. 다 구름 소리 들려요? 여러분이 졌는 양계장이에요. 10년 전에 여러분이 진 거예요. 얼마나 근사한지 미군 캠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그림을 보시고 다음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컴파운드인가, 이 안에 어떤 낙원이 이루어졌는가를 볼 거예요. 모든 마르디에는 황량하고 초가집 하나, 무너지는 흙집 하나가 있는데 이 안에는 함석집이 있는 거예요. 보신 함석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 중에 서울이고, 여러분, 이것은 천국 중에 천국이에요. 이것이 바로 갱이 하나를 가지고 공동체 아이들 8명과 첨시가 8명과 더불어서 이 땅을 일구고 여기에서 저 망고나무 밑에 집을 짓고, 그리고 2만 평 위에 식량, 작업할 수 있는 식량을 하고 양계장을 짓고 수백 마리의 양과 염소를 먹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 캠퍼스를 마르디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니 남수단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 공동체를 보고 정부 이사들이 와서 사람을 바꿀 수 있구나, 그래서 땅을 마음대로 줄 테니 이런 것을 제2의, 이건 2만 평이니까 20만 평에서 50만 평의 일을 해달라고 부탁해서 그 땅을 결정하러 내가 간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이제 다음 그림에 보면 상상이 다시 달라지고, 다음. 여러분, 가는 날부터 4일 동안 무지무지한 강행군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수속 작은 나라에 선교사 집을 졌던 강용주 목사님이 나와 함께 동행을 했는데, 가는 날부터 지역 교회 신부들, 성공의 신부들과 목사님들, 그리고 지역교회 평신도 사역자들을 불러놓고 한 210명 정도의 양계학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양계학교입니다. 다음. 여러분, 이들이 다 성공의 신부들도 있고 파스타, 즉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충격적인 것은 성공의 앵글리칸 처치들, 이 지도자 성공의 사람들 중에 30%만 글을 알아요. 나머지 70%는 글을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몰라요. 제가 세미나를 일단 인도할 때 눈빛을 보면, 왜? 빨리 듣는 대로 기억을 해야 돼요. 녹음기도 없으니까. 기억했다가 이것을 기억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는 것과 이야기를 들은 것을 설교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림책이에요. 예수님의 일생과 구약의 주요 사건들이 그림책으로 해서 그림책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양계학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자, 이제 제가 마리드 공동체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일 예배 3중 통역을 하고 있죠. 영어로는 내 말을 하면 영어로는 우리 선교사님이, 그들의 아랍어로는 또 아랍어로 또 통역해요. 3역 통역을 해요. 네, 다음. 여러분, 상상이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저들에게 첫째는 먹을 것을 주고, 저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서 저들이 어떤 자세로 인생을,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그 현장은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데, 이 어마어마한 3가지. 하루에 한 끼밖에 제대로 안 먹거든요.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끼를 여기서 먹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에게 예수를 저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치는데 아주 놀라운 거예요.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이제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예배가 마치면 5분 만에 자기 신발을 다 찾아 신고, 망고나무, 저게 내 아름다리로 내가 2팔을 벌려서 2번 해야 안을 수 있는 망고나무가 5그루가 있어요. 이 망고나무 아래서 저들은 지금 분만 공부를 해요. 처마 끝에서, 주차장에서 이렇게 공부해요. 놀라운 것은
70명의 우리 아이들, 공동체 아이들과 120명의 파란 옷을 입고 있는 교사들이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지, 우리 교구장님들처럼 구역장 훈련이 잘 됐는지, 이들이 아이들을 30명에서 70명을 앉혀놓고 지금 분만 공부를 하는데 좋은 아이가 하나 없어요. 성경을. 이게 내가 감동한 것은 이것이었어요. 예배 때문에 많이 모이는 것보다 예배를 마치고 이들이 가서 40분, 1시간 가까이 선생님과 성경 공부하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진지하고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헌금도 같지만 미국에서 저 아이들이 맨바닥에 앉아서 비가 와도 엉덩이를 못 붙이니까 쪼그려 앉아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비를 맞으며. 그런데 미국에서 저 플라스틱 의자를 1000개를 보내왔어요. 저 의자 때문에 아이들이 의자에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게 얼마나 기적이에요. 우리는 길거리에 나등거는 의자지만 저 의자가 얼마나 보배인지 저 의자를 끌어안고 다녀요. 끌어안고 다녀요. 끌어안고. 분방 공부. 그 전에 있는 사진 다시 한번 보여줘요.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아이들이 분방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진짜 의미 있는, 자, 이 그림. 이게 뭘까요? 아이들이 왜 조는 아이들이 없을까? 배가 고파서 졸음이 안 올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배나 분방 공부하다가 아이들이 졸면 선생님들이 아이를 안고 가서 망고나무 그늘 안에다가 스폰지 하나를 어디가 주워와서 그 애를 눕혀요. 그래서 잠자는 아이는 집단 수용소예요, 저희가. 여기에 눕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아이들이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듣고 있는데 애가 졸고 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잠자면 얼른 들어가지고 저기 눕히는 거예요. 그러면 눕혔다가 잠자고 깨어나면 이제 집 안으로 다시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생산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졸리면 내가 수면실 하나 만들어 놓을 거예요. 네. 여러분, 선생님들이 애가 졸기만 하면 얼른 들어서 저기 와서 눕혀고 재워놓고 와서 듣고, 거기서 애가 잠자면 일어나서 다시 자기 부모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야외 취침소가 되는. 다음. 이 그림은 가장 나를 흥분하게 한 그림이었어요. 이제 김정성 교사님이 영어로 설교를 하고, 그러면 아랍어로 다시 통역을 하고 아이들에게 1시간 예배를 드리고 50분 정도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지금처럼 분방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800명이 다 흩어져서 분방 공부를 해요. 하는데 그때 김정성 교사님이 따로 분방 공부를 해요. 누굴까요? 여러분, 이건 주일학교 학생이 아니잖아요. 청년도 있고 어른도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지역교회에서 판타코스타, 오순절 교회는 부흥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앵글리칸 처치, 성공의 신부들은 이 교회는 다 죽어가고 다 완전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이 판타코스타 처치들을, 여기에 지도자들이 우리도 주일학교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매주일 돌아가면서 60개 교회가 돌아가면서 와서 다음 주일학교에 대한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우리 같으면 부장, 간사, 교사들이 와서 여기서 배워서 이제는 다기도 그 교회 가서, 교회가 60개 정도가 되는데 60개, 어떨 사람 버스 타고 오토바이 타고 3시간 가야 돼. 그런데 거기서 와서 지금 이 분방 공부를 들어서 그 자기 교회에다가 주일학교를 만들려고 지금 이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본 한 사람이 있어요. 할아버지예요. 저기 할아버지 보이죠? 이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는 이 사람들 중에, 이 아이들은 대부분 글을 알아요. 근데 할아버지는 글을 모르는 분인데 이 글을 알았어요. 배웠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멀리서 자전거를 2시간 타고 왔어요. 2시간 타고 와서 주일학교 교육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 김정성 교사께 듣고 깨알같이 적어서 이제 그만 와도 된다고 많이 배웠으니까 할아버지가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기어이 와서 더 배우고 가서 자기 교회에 주일학교를 하겠다고. 여러분, 이 할아버지 선생님이 와서 배우는데 내가 그 글씨를 보면 감동을 받았어요. 쓸 종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트를 주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적어서 가서 자기도 교회 학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동력을 보고 온 거죠. 다음. 여러분, 저 소에게는 대단히 미안합니다. 여러분, 4일 동안 축제를 하는데 저 소를 잡고요, 저 뒤에 있는 사람은 키가 190이나 되는 딩카족이에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덩치가 좋은 저들이 이 황소를 잡는 거예요. 참 미안하지만 이 소를 잡아서, 저기 놓인 소고기를 봤습니까? 이 소고기, 소를 한 마리 잡고 양을 11마리 잡고 닭을 400마리를 잡았어요. 40마리를 잡았어요.
그렇게 해서 온 1700명, 1780명, 18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여러분 4일 동안 잔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중에, 이따가 청소년 예배가 나옵니다만은 청소년들 중에 소고기를 먹어본 사람 손을 들라고 그랬는데 소고기를 먹어본 사람은 40%가 안 돼요. 여러분 나이가 청소년에도 28이 있거든요. 28이 될도록 소고기 못 먹은 아이들이 60%예요. 한 번도 못 먹은 평생에 그 소고기를 이번에 먹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진행하셨어요. 이들이 감격하고 이것을 보며 울고 그 감사하는 마음은 배고프면 빨리 손으로 먹거든요. 빨리 손으로 먹어야 되는데 손으로 먹지 아니하고 이들이 그걸 들고 감사 기도를 5분 동안 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다음, 이제 드디어 오후에 청소년 예배, 유스 예배가 시작돼요. 얘들은 찬양을 그냥 하지 않아요. 반드시 흔들어요. 예수 히바나,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찬양, 예수 히바나, 예수 히바나, 예수 히바나, 예수 히바나, 할랄랄, 예수 히바나, 뭐 이렇게 찬양을 해요. 내가 워낙 많이 불러서 나도 다 배웠어. 예수 히바나는 말은 희는 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가 히바나, 내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 찬양만 부르면 노래만 나왔다면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이 청소년 예배 볼까요? 본래는 120명 정도 오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아이들이 더 많이 왔어요. 청소년 예배 설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쭉 한번 볼까요? 아랍어로 다시 통역을 하게 되죠. 예. 예. 120명 오는데 이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저렇게 엎드려 있는 놈도 있어요. 중학생이니까. 중학생들이니까. 이제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그날은 200명이 넘게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한 게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그들이 여러분 갖고 있는 음식도 총동원을 다 했어요. 청소년 예배.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20명이지만 앞으로 이 청소년 예배도 500명이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먹일 것을 하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프게도 2년 전에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이 보고를 받고 우리 박 선교사 내외에게 제가 명령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무조건 계란 하나씩 올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얼굴이 변하더라고요. 계란 무조건 계란 하나를 올려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계란 대신 소고기를 올렸거든. 계란을 올리면 이 아이들이 그 계란 하나를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영양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 한 끼를 먹으니까. 그걸 지금까지 2년 동안 해왔어. 앞으로 인원이 더 늘면 양계장 세동에서 나온 계란이 다 저기 다 들어가야 돼요. 왜? 어차피 우리는 돈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남은 계란을 지역에서는 계란을 사 먹을 사람이 없어요. 계란 하나 사 먹을 사람이 지역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계란을 이따가 보시면 비행기에 실어서 수도 주바로 가서 주바에서 그 계란을 파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이제 청소년들이 앞으로 400명이 더 오면 이들에게 계란을 먹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계장을 하나 더 지어야 될까?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 이제 지역 목회자 세미나가 여러분 시작이 되었어요. 지역 목회자 세미나는 두 그룹이 왔어요. 성공의 신부들, 성공의 신부들이 120명 정도 왔고요. 그 다음에 판타코스타, 오순절 성령파 목사님들이 45명, 50명 가까이, 오후에는 60명이 왔어요. 이들과 더불어서 지금 세미나를 하는데 이 중에 70%는 글을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판타코스타 여러분 성공의 분들은 다 글을 알아요. 이분들은 지금 글을 모르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다 하고 얼마나 집중하는지 오전 오후 여러분 그 긴 시간 하는데 하나도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 더운데 여러분 그 겨울 저 옷들이 다 겨울 옷이에요. 겨울 잠바, 때 묻은 겨울 잠바를 입고 그리고 신부 마크에 로만 칼라를 다 하고 제발 이거 풀으라고 얘기했는데 또다시 주교가 와서 매라고 그래서 또다시 매고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41도가 넘어요. 그 가운데 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땀을 흘리면. 그런데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음 볼까요? 마치고 이제 사랑을 전했어요. 여러분 한 분에 20불씩 들었어요. 그분들이 한 달의 생활비가 8불에서 10불이에요. 그런데 20불씩 마치고 이분들을 제가 가기 전에 드린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서 2,000불을 매겨줬어요. 2,000불. 그러면 여러분 190명에 20불 하면 얼마 될까요? 4,000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가면서 우리 집사람과 제가 그동안 연금을, 그동안 간간히 모아놨던 돈을 제가 2천만 원을 깼어요. 그러니까 제가 2천만 원을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고, 또 교회에서 그동안 모아놨던 달러를 저걸 위임하라고 2천만 원을 줬어. 그 2천만 원과 더불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케냐와 그 다음에 여러분 이집트에 있는 선교사님들까지 잘 섬기고 왔습니다. 저도 소잡고 다 하는 거, 그 돈까지 다 하고 애들 잘 섬기고 왔습니다. 이 돈을 줄 때 이들은 감비역합니다. 다음 볼까요? 네. 20불이 그 나라 돈으로 바꾸니까 한 다발이에요. 아까 보신 돈 봉투 봤습니까? 그게 20불이에요. 20불을 그 남수단 돈으로 하니까 이만큼 봉투가 두꺼워요. 그걸 받으면서 이들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어떤 사람은 내게 가면서 자기 아내에게 내한테 줬다고 말하지 말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한국이나 외국이나 똑같아. 돈 받으면서 절대 우리 집사람은, 내가 집사람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걸 왜 그런지 우리 집사님들은 얘기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 20불이 너무너무 큰 거. 지금 저분은 여성이에요, 여러분, 여성 사제예요. 다음. 자, 이제 주일 예배를 또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또 드리는데, 저 보이는 초가집 보입니까? 이 초가집이 그 마을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성공의 교회인데, 이제 저 안으로 들어갑니다. 밖에 기온은 41도예요. 저 안에 들어가서 100명이 들어가는 공간에 200명이 들어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3시간 40분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중간에 튀어나왔어요. 자, 한번 보여요. 어떻게 가느냐 하면, 제일 먼저 제 십자가를 들고 교회 밖에 사람들이 700명이 앉아서, 땡볕에 앉아서, 천막도 있고 그늘도 있지만 거의 땡볕에 앉아서 3시간 반 동안 얼굴을 안 보고 스피커로 설교를 듣습니다. 3시간 반 동안. 모든 예배를 듣기만 해요. 그런데 이 예배당에 들어가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분들이 맨 앞에 있는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은 전도자들이에요. 한 달 동안 전도한 사람만 십자가 앞에서 들어가요. 전도 안 하면 이 예배당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십자가를 들고 성경을 낭독하는 사람도 2명을 앞세우고, 전도자 한 달 안에 전도한 사람만 바로 십자가 뒤에 제일 먼저 들어와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이 성가대가 들어와요. 팀을 이룬 사람은 다 성가대예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안에 내부를 볼까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영어로 하면 그 영어를 다시 아랍어로 통역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제 그 내부 초가집 안에 한번 보여요. 이게 초가집 아니에요. 120명 들어가도 꽉 차는데 여기에 200명이 앉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여기 못 들어오는 사람은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려도 여기는 오히려 밖이 나아. 여기는 완전 찜통이에요, 찜통. 근데 밖에 어떨까요? 한번 봐요. 여러분, 이게 예배당 밖입니다. 처마 끝에, 저 처마가 보이잖아요. 처마 끝에 나무 그늘이나 땡볕에 앉아서, 아니면 천막을 하나 조그마한 거 하나 쳐놓고 거기에 700명이 앉아서 10시부터 오후 1시 반, 1시간을 빼버려도 2시 반까지의 3시간 반 예배를 저 땡볕에 앉아서 얼굴도 못 보고 소리만 듣는 거예요. 스피커로. 한 사람도 미동하지 않습니다. 밥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는. 줄 돈이 없으니까, 성공해서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3시간, 하다도 내가 예배가 길었어요. 그 다음에 마르디 시장을 내가 만나는 시간이 3시 반이에요. 그래서 내가 중간에 헌금만 하고 축도 안 하고 내가 미안하다. 그 추기경 보고 나 나가야 되겠다. 나오니까 얼마나 좋던지. 여러분, 3시간 40분 만에 내가 튀어나왔다니까. 물론 약속 시간이 있어서 더 있을 수 없지만 내가 나왔어요. 그 3시간 반이 내가 나오고도 50분 동안 더 했대. 그러면 4시간 10분 동안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한 번 예배. 보통은 3시간 반인데 그날은 내가 왔다고 좀 더 했대.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 동안 이들은 오직 예배에 얼굴도 안 보고 스피커만 들으면서 예배를 3시간, 4시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다음. 여러분, 이제 마르디 지역의 삶을 봅시다. 아까 우리가 봤던 박경호 선교사님 내외가 10년 동안 이루는 그 기적, 그 기적이 왜 기적이냐라고 하는 걸, 물과 물이 없는 곳에서, 전기가 없는 곳에서 한 기적인데, 내가 경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마르디 동네입니다. 좀 더 가까이 볼까요? 이게 모든 집이 이렇게 삽니다.
흙벽돌에다가 초가지붕을 올리고 그 안에서 사람이 몇 명 사냐? 8명에서 11명이 자요. 화장실은 야외가 있는데 화장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야외에서 그냥 볼일 보는 거예요. 저 집 안에서 10명이 잡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못 들어가요. 낮에는 더워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낮에는 밖에 어디 나와서 그늘에서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밤에 들어가서 이들은 잠을 잡니다. 예. 이게 그들의 신의 집이에요, 신의 집. 다음 볼까요? 다음. 여러분, 가축을 먹이는 집이 있는데 대부분 가축은 다 밖에서 이슬 맞고 비 맞고 다 해요. 그런데 잘 사는 집만 한 집이 유일하게 한 집이 이렇게 찢어진 텐트를 갖고 개와 염소와 여러분 양을 다 같이 이게 우리예요, 우리. 다음. 여러분, 두 군데 이 장소가 있는데요. 3년 전에 수도가 하루에 1시간씩, 오후에 1시간, 2시간씩 하다가 어떤 1시간 하다가 수도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하루에 1시간만 물 놔도 되는, 이제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부 이제 펌프로만 물을 넣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냐면 1000명이 훨씬 넘는 아이들과 하는데 그 밥을 하는데 물이 어디서 올까요? 저수지에서 수도가 없으니까. 우리는 지난 11월 달에 관정을 뚫어서 물을 못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저수지에서 흙물을 데려다 와서 그 흙물을 헝겊에 여과시켜서 그냥 밥을 하는 거예요. 1000명이 가져쓰려면 물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우기니까 비가 오면 5,000리터의 탱크 안에다 빗물을 다 가둬서 빗물과 저수지물을 함께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먹는 물은 흙탕물을 먹다가 이 사람들은 이틀씩 세워서 물통을 갖고 나면 이틀씩 기다려야 내 물통을 채울 수가 있어요.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솔라 전기가 8판이 들어와 있는데 10판을 더해서 이번 올해가 가기 전에 거기에 아이들이 이 스피커를 사용하고 예배 시간에 전기불을 보려면 솔라이트, 여러분 이 태양열로 해야 되니까 하나를 더 만들어주는 것과 그리고 이 수도 펌프 관정을 하나 다시 뚫는 것을 가지고 올 안에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여러분, 이것이 명동입니다. 14만 4천 명이 살아가는 주일 오후 3시의 풍경입니다. 여기는 세멘트 집이 보이잖아요. 구멍가게가 보이잖아요. 환타 한 2병 정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후 2시 되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2시부터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차를 타고 가면서 찍었는 사진인데 가장 중심 도시입니다. 여기가 14만 명이 사는 중심 도시 명동입니다. 다음. 저는 이제 마르디를 떠나면서 눈물의 이별을 했습니다.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진짜 눈이 무르도록 울었어요, 저는. 근데 이 아이들, 저 노란 옷을, 정말로 우리 권사님이 저 옷을 해주셨는데, 저 노란 옷을 입혀놓고 마지막 제가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 이 기도를 드리고 전 떠나갑니다. 다음. 여러분, 이것이 마르디 공항입니다. 컨테이너 2개가 공항이에요. 여기서 수속을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아까 그 경비행기가 내려오면 비가 오면은 흙에서 흙바탕에 내리기 때문에 비가 오면 비행기가 왔다가도 또다시 1시간만 돌아가요. 그러니까 비가 이틀 동안 비가 오지 않아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일정을 맞춰서 선교지를 방문하니까 비가 오면 큰일 나요. 제일 기도가 하나님, 비 오지 않게, 비가 왔다면 저는 묶여버립니다. 묶여버리니까 차도 못 나고 비행기도 못 뜨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게 했어요. 그 전날 비가 왔어요. 소나기가 왔는데 땅이 비행기가 내릴 수 있다는 것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속을 하고, 이 견태 수속을 하고 이제 비행기를 탑니다. 비행기 한번 보여줄까요? 다시 수도로 옵니다.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요. 여러분, 이 비행기가 와서 우리를 태워갑니다. 태워가는데 지금 박경선 선생님 서 계시죠? 자, 고마운 우리 정말 항공선교회 선교사님들 너무너무 감사한데 다음 사진 볼까요? 계란입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계란을 살 14만 명이 있어도 계란을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계란을 항공선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영국 조종사들이 우리 계란을 먹으면서 이 계란을 주바까지 공짜로 태워다 줘요. 공짜로 실어다 줍니다. 그러면 주바에 가면 한인들이 또 있고 몇 명 있어. 한 20명 되니까. 그 주바에서 한인들도 먹고, 그리고 주바에 있는 주요 정부 요직들이 이 계란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란이 이렇게 귀한데 내가 아이들에게 계란 하나씩을 700명에게 다 매주 먹이라니까 얼마나 선교사가 놀랐겠어요. 담임 목사가 명령 안 할 수도 없고. 그거 먹이고 남은 요 계란을 주바에서 파는 거예요, 지금. 팔로. 그러니까 사람은 평생 가도 비행기를 못 타는 것은 계란은 이렇게 이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지금. 비행기 짐짝이에요. 다음. 이제 드디어 들어와서 주바에서 우리 박경근 선교사님에게 앞으로 50만 평까지 20만 평 이상의 땅을 주겠다. 땅을 보고 결정하고 내가 와서 담임 목사 결정하고 가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전 주지사예요. 이분이 지금 장관 관저에 살고 있어요. 차기의 장관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의 일대기를 읽었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남수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박정희 대통령처럼 남수단을 그렇게 새마을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과 마르디 공동체에 있는 이 모습을 이분이 2번이나 와서 봤어요. 자기 땅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상상을 하면서 너무 놀라워서 자기가 우리가 원하면 모든 땅을 주겠다.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내가 그 관제에 가서 내하고 지금 면담을 하고 어떤 땅을 지금 조율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가운데 있는 분이에요. 다음. 여러분, 이것은 마르디에 있는 시장이에요. 이 시장인데 이 시장은 박경호 선교사님을 예수님으로 불러요. 예수님이라고 해요. 이분 한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는 꿈에도 보지 못하는 이 공동체, 아까 본 그 황량한 운막집에 이런 컴파운드를 만들고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예배를 전하고 아이들에게 노동을 시키고 일 안 하거든요. 실업률이 87%예요. 10명 중에 1명만 일해요. 그 아이들에게 일을 가르치고 일하는 노동을 가르치고 그에게 월급을 주고 집을 지어주는 이런 일을 하는 걸 보고 내게 감사하는 정말. 여러분, 내가 넥타이 하나 사고 갔더니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 넥타이 들고 지금 사진 찍은 거예요. 저게 넥타이. 다음. 여러분, 정말 좋은 분이에요. 이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이 성공의 추기경인데 마르디의 주교였어요. 마르디 주교가 있을 때에 우리 박경호 선교사님에게 비자를 주고 그리고 2만 평의 땅을 20년 동안 무상으로, 지금 땅을 무상으로 준 분이 이분이에요. 너무너무 고마운 분에서 내가 직접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인사를 드리고 이분이 앞으로 다음 우리 프로젝트 좀 도와달라고. 이분이 남수단 전체를 지배하는 추기경이니까 영향력이 대단해요. 이분을 한번 서울에 아까 있는 전 주지사와 서울에 초청을, 선교위원회에서 초청을 해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부터 시작해서 삼성 몇 군데 시찰을 해서 보낼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 이제 이들이 나일강변에 땅을 줬어요. 이 땅을 시찰하러 가는 거예요. 시찰하러 가는데 워낙 치안이 어려우니까 저 주지사가 나도 처음 타보는 방탄차를 내게 줬어요. 내게 방탄차를 떼어서 운전수를 해서 방탄차에서 얼마나 방탄차가 뜨거운지 내가 문도 못 열겠더라고. 그런데 그 차를 가지고 치안이 불안하니까 거기서 해서 이까지 나를 데려다 줬어요. 근데 그 와서 지금 저 맨 끝에 있는 분이 추장이에요. 할아버지가 이 추장과 더불어서 땅을 보러 지금 다니는 거예요. 다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녹색 옷을 입고 있는 군복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땅을 2군데 봤어요. 2군데 봤는데 강이 나일강이 흐르고 있고 한쪽에 있는 땅은 20만 평의 땅이에요. 50년 동안 무상으로 서라 라는 한 땅인데 그 땅은 지대가 낮아요. 지대가 낮아서 나일강이 범람하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탐탁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땅을 보여줬는데 다음. 나일강이 보이는 이 땅에 여기는 언덕이 좀 있어요. 저 맨 뒤에 내가 지금 그 땅을 밟아보고 있는데 이 땅을 가는데 이 땅은 좋아요. 좋은데 2만 평밖에 되잖아요. 지금 마르디의 공이 2만 평이에요. 거기에 습지가 지금 습지를 지나가잖아요. 내가 습지가 7,000평이에요. 그러니까 습지를 보면 실질적으로 컴파운드는 13,000평밖에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자꾸 저기다 벼농사를 지으라고 얘기하는데 벼농사 손이 많아서 안 돼요. 그래서 이 2 땅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래서 제가 2 땅을 다 보류하고 왔어요. 그래서 정중하게 정부에다 다시 요청을 했어요. 정말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싶으면 이 2개 땅 말고 다른 곳에, 얻어먹는 놈이 별거 다 가린다고, 다른 곳에 첫째는 강이 있어야 한다. 물. 2번째는 언덕이라 해야 된다. 약간 높아야 한다. 언덕이라야 뭘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반드시 50년 이상 무상으로 대여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갖고 정부에다 다시 요청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좋은 땅을 줬는데 내가 다 싫다고 하니까 또다시 나는 실은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반군 지도자가 부통령이고 지금 대통령은 지금 정부군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면 전세가 또 바뀌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나는 땅도 지금 썩 마음에 들지 않고 고민을 해야 되고 내년까지 지금 미루면서 올해까지 다시 다른 땅을 요구하고 왔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주 성질이 급했어요. 오히려 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어떤 이 땅을 안 받으니까 두 땅이 다 내게는 좀 부족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 말고 다른 땅을 지금 정부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 중에 다시 연락이 올 것입니다. 예, 다음. 여러분, 저는 정말 이곳을 지금 떠나면서 다시 한번 15년 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서 서울을 품고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열방을 하는 게 품게 되는 것인가. 브라질뿐 아니라 여러분 남수단 이 어마어마한 일들 속에 마지막 제가 나온 주일 예배를 마치고 판타코스타 교회에 가서 여러분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오는데 그 주민의 아이들이 따라 나왔어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달러도 손에 있는 달러도 다 줘버렸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안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돈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러는데 저 초록색 옷을 하늘색 옷을 입은 사람은 여전도 회장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 여성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와서 내가 한번 목사님 우리 아이들 한번 안아주고 사진을 찍고 갈까 그래서 내가 아무 쪼그레도 돈도 해서 내가 다 줘버렸으니까 그래서 사진 한번 찍어줬어요. 찍어주면서 제가 울면서 차를 타고 떠나왔어요. 보배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을 통해 하시는 기적의 현장을 보셨습니다. 전무후무하고 성경에만 기억될 수 있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이 역사를 여러분이 파송한 박경호 선교사님 내외 그 땅에 예수라고 말하는 이들을 통해서 그 땅에 이 어마어마한 아까 처음 봤던 영상의 그 컴파운드를 이들이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글을 배우고 그리고 그들이 일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그들이 지금은 케냐에다가 2명을 유학시키고 우간다에 1명을 유학시키고 내년에 배제대학과 한동대학에 2명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래서 총 그 안에서 다음 세대 지도자가 될 6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70명의 공동체 우리 아이들 같이 먹고 살고 물도 없는데 불도 없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는 120명의 교사들이 이 아이를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 현장을 보고 오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정말 모리아우를 건축하고 지교회를 불개척하고 많은 사이가 있지만 주님 오실 때가 너무너무 가까워진데 아프리카가 불타고 있거든요. 감으로써 이때에 하나님 정문이 언제 닫힐지 몰라요. 정권이 바뀌면 또 닫혀버리거든요. 여러분 언제 닫힐지 모르는데 주님 그만할 때까지 열심히 우리는 저 선교사들과 이 사역에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어 그 차서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손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로 온 세상 향하네. 온동에 발을 두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왕주 올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영광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양대 앞으로 me실까요?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라. 우리는 전진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열방 주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라.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 말씀을 들고 나가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공동체와 열방을 가슴에 품고 있는 믿음의 귀한 왕관의 보석 같은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역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소서. 저들을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소서. 저들의 가는 험난한 길에 광야의 길에 사막의 강을 내는 또 다른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주의 날 9월 첫 주 아버지 앞에 나와 로마서 1장 4절과 6절의 말씀을 가슴에 받고 열방을 안고 나가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열방 속에 나가 있는 살아가는 주의 종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